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이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주일을 이렇게 기념으로 하는 그 절기라고 그러죠. 혹시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좀 몇 분이 아시네요. 무슨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오늘 2부 예배 때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마친 사람을 주려고 그랬더니 사회하는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데 시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퀴즈를 좀 바꿔서 종교개혁인데 오늘이 몇 주년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주년? 저기 눈에 탁 띄어서 김재인 권사님 몇 주년? 503년. 맞히셨어요. 박수 한번. 저도 503년 몰랐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부 예배 드려서 알았대. 앉을 수도 없고 그냥 드려야 되겠네. 2부 예배 때 어떤 분이 맞히시길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늘 양식의 오늘 말씀이 종교개혁 주일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503주년이라고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이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독일의 마틴 루터. 누구? 마틴 루터. 그러니까 503년 전이니까 언제냐면 1517년이에요. 몇 년? 참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가르쳐주면서 물어보는 목사님이에요. 몇 년?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 1517년은 제가 평생 못 잊는 숫자예요. 제가 이유가 뭐냐면 3년 전에 제가 수술하고 세브란스 병원에 누워있을 때 제 방 번호가 1517호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을 잊지 못하는 그 숫자입니다. 1517년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당시 캐톨릭의 교황의 절대적인 권한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제인 마틴 루터가 95가지의 잘못된 사항을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독일의 지금의 성당도 그 있습니다. 그 성당 저 문 앞에 5가지의 반박문을 갖다 탁 붙여버렸어요. 엄청난 도전이죠. 마치 정말 결함을 가지고 돌을 깨겠다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오늘 지금의 교회를 새롭게 탄생하게 했고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캐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았죠. 면죄부. 누구든지 이 면죄부를 사면 면죄부를 사는 순간 동전을 딸랑 떨어뜨리는 순간에 지옥에 있든 연옥에 있든 어디 있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교황청의 조치였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제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교황의 권위 앞에 어느 누구도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양심이 있는 사제들이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항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때 수도사로 시작해서 서품을 받고 사제가 된 루터는 얼마나 갈등하고 또 해야 되는 일인가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그런 위기 속에서 교황 네오 10세를 대항으로 95가지의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그 문 앞에 걸어놓고 도전을 했던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이었던 거예요. 그때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다. 내 양심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근거한 내 양심에 불복하는 것,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안전을 택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혁을 일으키고 루터가 3가지를 강조했어요. Only grace, 오직 은혜. 여러분, 은혜, 우리 은혜로다. 은혜로다 말씀하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그레이스, 은혜, 오직 믿음, only faithful, 은혜. 그 다음에 마지막이 only Bible, 오직 성경. 이 3가지가 마틴 루터가 외쳤던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어요. 뭐라고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게 그의 전부였습니다. 이 개혁이 오늘 여러분 지금의 이 기독교가 됐고 개신교가 됐고 프로테스탄이 됐고 그 프로테스탄 안에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여러 교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종교개혁은요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100년 전에부터, 아니 이미 그 전부터 이 움직임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00년 전에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 체코 광장에 가면 얀 후스 기념관 앞에 그분의 동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 체코 사람이고 또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고, 이 얀 후스가 100년 전에 이미 캐톨릭의 여러 가지 잘못된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고쳐갈까? 그래서 개혁을 시작했던 것이죠. 503년 전도 더 강압적이었지만 그 전 100년 전이니까 600여 년 전에는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야누스는 캐톨릭에 대항해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야누스가 쓴 모든 책을 다 불태버리고 야누스조차도 화형을 시켜버리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순교를 당합니다. 야누스는 순교를 당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겨요. 너희는 지금 한 마리의 거위를 태우지만 100년이 지나면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은 나 한 사람을 불태워 죽이지만 결코 사람 하나를 죽인다고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 아니다. 언젠간 새로운 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외치고 그는 화형을 당해 죽고 맙니다. 그런데 꼭 야누스가 죽은 지 100년 만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 이 개신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이 죽음을 통해서 오늘 이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역사가 오늘 여기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의 뮤지컬 배우로 일하는 우리 총회장, 여성교 총회장님 딸이 한나 양이 그 뮤지컬을 해요. 근데 저희 교육자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좀 그 극단에도 좀 후원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후원도 할 겸 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그 뮤지컬을 갔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이기 때문에 좀 격려하는 의미에서 갔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옆에 보니까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롤라드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중세,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킬 때 그 전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당시 캐톨릭이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잘못된 성경에 위반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은 이 평신도들이 읽지를 못했어요. 왜? 라틴어로 써 있기 때문에. 라틴어는 그들이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성경을 못 읽으니까 사제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면죄부를 팔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 가운데 도대체 양심에 가착이 돼서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당시에 롤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롤라드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 그 종교개혁을 성경 번역을 했던 사람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후예들이 성경을 번역을 해서 우리 모든 평민들에게도 성경을 읽게 하자. 근데 성경을 번역하면 교황청에서 다 잡아다 화형시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를 전달하고 화형당하고 죽고 그런 장면들이 그 마지막에는 전달할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이 있었겠어요? 롤라르들이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서로 암송을 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암송한 말씀을 전파한 그런 연극인데, 여러분 그 연극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는 이유가,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이 성경을 손에 쥐고 있지만 그 뮤지컬을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성경이 번역돼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희생한 것인지, 그리고 목숨을 걸고 교황청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할 때 목숨을 걸고 번역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던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개혁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 개혁에 의해서 당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캐톨릭 구교에서 개혁자들이 개혁을 해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된 거고 개신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교는 교황 중심이고 우리 개신교는 개혁자들의 중심이 돼서 두 줄기의 이 교회가 오늘 이루어 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뭐 같은 거 아니냐, 같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 같은 교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뭐 캐톨릭을 비난하거나 종교를 비난하기 위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와 캐톨릭은 다른 부분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세의 기독교와 캐톨릭이 잘못한 것을 이 개혁 신학자들이, 개혁자들이 루터와 같은 이런 많은 쯔빙글린 뭐 등등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캐톨릭과 싸워서 오늘 이 개신교를 세웠고 기독교를 세웠는데, 오늘 이 기독교가 그 근본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점을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계시가, 첫째 계시가 다릅니다. 우리는 가장 개신교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캐톨릭은 그 계시가 성경에 근거하면서 전통에 근거합니다. 캐톨릭은 굉장히 전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두 번째, 성경이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66권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66권의 말씀의 외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관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특별히 중세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자들이 가장 강조한 게 아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시작. 벌써 잊으셨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중세의 개혁을 일으킬 때도 구원관이 달라요. 우리는 개혁자들이 말한 것
것과 같이 성경에 근거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면 십계명 구원 못 받는 거고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고요,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행위가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받느냐, 이렇게 뭐 이 시간에 신학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이 시간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 생활 잘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 잘 다니는 상대적이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인이 있습니까?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구원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캐톨릭과의 차이예요. 네 번째는 교황 무오설입니다. 교황은 사도권을 계승받은 대리자로 그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대단히 중요하는데 그들도 역시 교황이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황의 말은 곧 어떤 권위도 침범할 수 없다는 교황 무오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황은요,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이 곧 성경과 같은 법과 같은 거. 요새 아마 젊은이들은 인터넷에서 보셨을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교황이 발표를 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곧 법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새 시끄럽습니다. 교황청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과 같은 얘기를 냈는데 캐톨릭은 찬성한 거는 아니다, 뭐 개신교는 찬성한 거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를 나눌 수는 없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교황의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말은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에요. 그것이 차이예요. 또 다섯 번째, 마리아의 숭배설입니다. 우리 천주교인들과 얘기하면 우리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댈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행위들이 너무 많고, 특별히 여러분, 개신교의 십계명과 캐톨릭의 십계명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다릅니다.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여러분 묻겠어요. 첫 번째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뭐예요? 이부 예배나 똑같네. 첫 번째 것만 알고 어떻게 두 번째 걸 모르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캐톨릭에는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죠. 두 번째 계명이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10가지 계명의 두 번째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는 건데, 캐톨릭은 두 번째 계명이 없고, 우리 개신교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이웃과 아내를 범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 나눠서 10가지는 똑같지만 근본적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캐톨릭에는 없어요. 여섯 번째가 연옥설입니다. 여러분, 연옥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밖에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옥에 있다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분리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이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캐톨릭은 교회 고해성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체 대단히 중요하게, 성찬, 아까 성찬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의 성찬은 기념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둘째 주에 화요일날 성찬식을 행할 때 이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찬을 받으면서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그런 기념적인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나 캐톨릭은 화채설입니다. 신부가 기도하면 그 포도주가 포도주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피 흘려서는 안 돼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고해성사, 이런 성체, 이런 것들을 캐톨릭이 굉장히 구원의 도구로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시간 캐톨릭에 대해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신교는 이러한 중세의 잘못된 면죄부를 비롯해서 잘못된 것에서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새롭게 나왔는데, 새로운 우리 개혁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옳은 길을 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옳은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503년이 지난 오늘 우리 개신교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 많은 분들이 개혁을 말하지요.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 아니, 한국교회를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내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신현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오늘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 많은 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잘못된 것에서 개혁을 해서 오늘 이 교회가 세워졌고 503년의 역사를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아마 이구동성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는 변해야 된다, 교회는 새로워져야 된다, 여기저기에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경제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하지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돈으로 해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인본주의로 인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사람입니까? 목사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중심이 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생명의 주인이 사람인 것처럼, 의학인 것처럼, 과학인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정말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모든 것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거룩함 아닙니까? 거룩함. 정말 교회 들어오면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 거룩성을 느껴야 되는데,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 거룩한 모임이 돼야 되는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교회의 개혁을 얘기하고, 아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생각에 우리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이제 일주일 후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찾아가 보니, 여러분, 성전이 어땠습니까? 성전이 본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잠깐 말씀을 살펴본다면 15절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래서 교회에 가셔서 그 교회의 거룩함을 보려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전에 찾아가 보니 성전 안에는 온통 장사꾼들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제사장들도 다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여러분 있던 책상과 의자를 뒤엎으셨다고 말씀하셨다. 마치 오늘 우리가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과 같이 주님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 다음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책상을 엎으시고 화를 내신 후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 기도하는 집인데 오늘 교회가 강도의 굴혈과 같은 그런 그 주님의 한탄하는 그 모습 속 그들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고. 아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18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 그 예수님의 책망과 예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을 좀 개혁하고 새롭게 변화하자고 하니까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합니다. 예수님이 말이 맞기는 맞았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교훈에 놀랍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맞기는 맞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목사님 말씀이 맞기는 맞아. 세대가 오늘 교회 개혁하는 거 맞기는 맞아. 그런데 맞기는 맞지만 개혁하고 싶지는 않아. 공산주의가 왜 뭐예요? 북한의 정권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잖아요. 개혁하면 모든 게 새로워져야 되니까. 오늘 우리도 개혁을 말하지만 마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처럼 여러분 개혁은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사건이 20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무화과나무 사건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무화과나무 밑을 가셨거든요. 아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배가 고파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더니 열매가 없어. 의미가 있는 거죠. 무화과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일을 행하시고 다시 나오셔서 저녁이 돼서 나오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해가 저물매 나오셔가지고 어디를 찾아가냐면 그 저주한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침에 저주한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깜짝 놀란 제자들이 주님께 묻죠. 주님,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절만 제가 소개한다면 그 말씀이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너희들 개혁은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게 개혁이에요. 교회 조직을 바꾸고 뭐 새로워지고 그게 아니라 개혁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개혁이에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잘 믿는 신앙으로 개혁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야. 새로운 개혁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믿음이 없는 제자들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평생 예수 믿었지만 믿음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 잘 믿는 게 개혁이야.
여러분, 그러고 나신 후에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생긴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개혁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뒤엎으시고 개혁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정말 개혁을 통해서 생겨난 예수님이 세운 그 초대교회는요,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 떡을 나누며 정말 가장 행복한 교회, 그게 초대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의 역사가 오늘 2000년의 역사를 흐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변화와 또 핍박과,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핍박 속에서 견디고 이겨내고 성장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가 되었던, 이 수세기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원토록 이 교회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그렇게 많은 힘들, 분명한 확신이 있는, 부흥할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그 와중 속에서,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남기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셔요. 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새롭게 변화하면서 세워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 다 위기라고 느끼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 있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개혁을 이야기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오늘까지 역사에 오셨던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변화하고 개혁하고 갱신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개혁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그래서 주변에 보면 교회를 정화하겠다고 하는 많은 단체들이 많습니다. 우리 감리교 내에도 기독교 단체 내에서 교회의 부조리를 찾아내고 교회를 정의롭게,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교회의 개혁이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개혁이 가능할까?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우리 신현교회가 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많다는 걸 알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많다고 알겠어요. 그러나 정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죄송하지만 어떤 기관도 어떤 누구도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을 거예요. 자, 오늘 사회에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떠들면서 검찰 개혁을 얘기합니다. 정말 필요한 얘기입니다. 개혁이 일어날까요? 정치 구조가 개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교회가 개혁이 일어날까요? 우리 신현교회가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개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개혁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희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단 한 가지 가능성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할 수 있고 사회가 변해. 내가 변하는 거예요. Reformation start with us, with me. 우리부터, 나부터. 개혁은 누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이 변화돼.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할 수 있어요. 내가 변하면 내 사회도 변할 수 있고, 내가 변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고 왜 세상이 어두냐고, 왜 이렇게 컴컴하냐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보려고 하지만 변하지 않아요. 간단하잖아요. 내 선글라스 벗으면 세상이 환한 건데. 사실 오늘 세상을 변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변. Reformation start with me.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누군가를 바꾸면 그 한 사람은 변하지만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다. 설명 필요 없죠? 내가 누군가 한 사람 바꾸면 그 한 사람밖에 안 바뀌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바뀌기를 바란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고 변화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에요. 우리는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개혁과 변화가 여러분부터, 나부터 다시 시작되는 귀한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의 변화를 교회를 향해서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변하고 다른 교회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사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턴 대성당 지하 묘지에 가면 어느 성공의 주교의 무덤 앞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이 풍부할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꾸었다.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게 되자 나는 깨달았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시야를 좀 좁혔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또 깨달았다. 그것도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며 자리에 누운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됐을 텐데, 그 용기를 얻어서 내 나라가 어쩌면 더 좋은 나라가 되었을 텐데, 내가 변했다면 누가 알겠는가 이 세상이 변화되었을지. 이게 여러분,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변하라는 얘기. 문어가 톨스토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결코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다. 남아프리카의 성자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 정돈해 보려고 합니다. 이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많은 그 책을 썼는데 사람들은 세상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세상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세상을 변하게 해달라는 당신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모두 개혁을 외칩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정치개혁, 사회구조개혁,
뭐 검사 개혁, 종교 개혁, 특별히 우리 교회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세상 떠났어요. 오늘 그분 얘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분이 처음 삼성을 인수받았을 때 1987년이래요. 삼성에 딱 들어가 보니까 삼성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래서 이제 시찰을 하냐고 LA를 갔답니다. LA가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전자상해 큰 상해들이 있어요. 베스트바이 갔더니 삼성이 먼지가 가득한 게 구석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삼성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미국에 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아와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면서 그분이 남긴 유명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삼성을 처음 맡고 밤잠을 못 잤어요. 한 몇 개월을 잠을 못 잤대요. 그리고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남긴 말이 뭐냐면 아내와 자식만 바꾸지 말고 삼성의 모든 것들을 바꿔라. 유명한 얘기입니다. 당신들의 아내와 자식만 바꾸지 말고 모든 걸 바꾸라고 87년대 그 모토를 가지고 여러분 삼성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오늘 삼성이 그 대단한 기업으로 오늘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변화를 얘기하지만 어쩌면 우리들조차도 나조차도 교회의 변화,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외침으로 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나로부터 변화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